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패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여기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정말 이 공공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공적인 예배는 잘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삶으로 들어가서는 삶의 예배가 완전히 막혀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정말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이 공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끊어지고 그러한 예배자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인 예배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 받아주시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며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연결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신과도 좀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서로 비슷해질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축복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만 보았다면 우리는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함께 또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 또 다른 이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정말 그 시작은 사실 초라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상의 제물들을 만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높임을 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의 축복과 그 부귀를 추구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한 걸음,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참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원음의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앞으로 많은 민족의 아브라함 조상이 되겠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씨앗 중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멈춰서 예배를 드렸다. 뭐 공예배를 어떤 행위 중심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그 방향성, 그 자세가 참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순종하였고, 사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의 그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길을 온전히 함께 우리 이 시간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예배자였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것을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어떤 공로가 하나도 계획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주어지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함께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칭하셨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나? 자녀로 부르시는데요.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친구다, 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대화하며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친구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또 삶의 예배자의 또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우리 의식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더 깊은 기도의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삶의 예배자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요. 그 시작점부터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가끔 넘어지기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이제 어떤 누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 다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투성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삭을 하나님 주시기까지 그 가운데 그 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다른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회복이 있는 자였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를 다 걸어가다가도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잠깐 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거기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 회복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회복력이 엄청 빠른 자이다. 그래서 넘어지면 그 넘어진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길로 회복하는 자가 바로 삶의 예배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부활을 믿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 없이 그 다음날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그 여정의 길을 아무 고민 없이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여기 오늘 4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은 무상들이 완전히 그냥 가득한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되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래서 이삭을 여기에서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환관들에게 자기 이제 그런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우리가 내려오리라. 그러니까 그 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예배자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이 들어 올려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 땅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천국을 향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예배자의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으게.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항상 이주를 하고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런 공적인 예배가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정말 그 삶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는 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공적인 하나님 앞에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함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또 중요한 예배 중심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제나 예배 중심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멈춰서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을 넘어서 당연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도 삶의 예배와 또 공적인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늘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들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것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을 받았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예배자는 항상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다. 그것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패로 상급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하는데 진짜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냥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런 축복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변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정말 온전히 덮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의 도시로 들어가서 건축을 위기에서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시고 이 롯을 또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 역사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어떤 몇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또한 변화시키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땅과 자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가진 것과 그런 게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이제 롯에게 주었고, 롯은 눈으로 보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죄악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곳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보내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너무 정말 큰 좀 이 세상의 축복 하나님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태클같이 내 자손을 이제 셀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항상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그것을 하나님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축복도 잘 누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복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채워주실 때 그것을 주님을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정말 그 축복이 놀랍게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일도 변기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길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었다.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사실 TV를 봐도 그렇고 어떤 자꾸 이렇게 타로나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연결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져요. 그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죽음이라는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자들입니다. 이겨낸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문만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죄와 사랑도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 안에는 환난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정말 그렇게 헤아려 하는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그 사탄의 그 공격들을 지금 막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승리의 참된 우리의 대장 되시사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염증 올적이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염증 골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들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삶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함께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부활을 믿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복을 받았다. 그 복은 하나님 자신 복이 된다. 땅과 자손. 7번째, 가는 길마다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그 그림자만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렸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예배자,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저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의 예배자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며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